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네, 목회자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고 교단 전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난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예배 인도하면서 굉장히 저 긴장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도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만큼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의 이런 좀 떨리는 목소리하고 여러분의 불안한 눈빛이 교차되면서 굉장히 묘한 긴장과 설렘이 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그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떠세요. 바들바들 떠는 게 옆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왠지 모를 이런 긴장과 설렘, 그 떨림이 어쩌면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거나 여러분 앞에 쓸 때 이런 떨림을 좀 끝까지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긴장 푸시고요. 제가 말씀 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로 가십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진 그런 도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빌립의 영토에 있는 가이사랴. 그러니까 아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곳이고 아마 가장 정점에 있던 도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쩌면은 로마 황제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누군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중요한 대답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이 방향을 한꺼번에 틀어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 치유해 주시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또 군대 귀신을 무찌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해결사고 또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또 물 위를 걸어가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혹은 우주의 창조자, 권능자 그리고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병이 낫고 먹을 게 생기고 팔자가 바뀝니다. 그러니 안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 3세기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많은 문헌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나 엘리야 혹은 여러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런 문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인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사실 성경에는 모세는 120살이 돼서 무덤에 묻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 문헌에는 모세도 엘리야처럼 승천했다. 이런 신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다음 장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죠.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구약의 그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 그분들 중에 한 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네. 마가복음의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고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거를 바로 드디어 베드로가 8장에 이르러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죠. 이 8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터닝 포인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전반부 8장에는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전능자, 권능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아주 놀라운 능력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베드로, 네 진짜 수제자답구나. 바로 네가 말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야. 이제부터 진짜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가 성경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비로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되는지를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9장, 10장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나옵니다. 네, 신기하죠? 베드로가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가 온 이유, 진짜 그리스도는, 진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눈빛이 흔들리죠. 예.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참 좋았습니다. 제자 노릇 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마치 그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예수님 만나려면 여기 줄 서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한 어떤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먹을 게 있고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뭔가 된 것 같았죠. 네. 이렇게 쭉 가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란 걸 기대했죠. 예수님은 이대로만 가면, 이 정도 인기, 이 정도 정치력이라면 곧 왕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따라다니면 나도 나중에 뭐 장관 자리 하나쯤 꿰찰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할 만하죠. 예수님,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처자식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죽는다뇨.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왕이 되셔야죠. 아니, 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낯선 결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 것만 봐도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었고 충분히 왕이 될 분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했죠?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내 삶이 쭉쭉 펼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고난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 삶이 바뀌고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올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삶이 술술 풀리길 원하고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죠. 제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수련회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제가 그때 그걸 따라간지 아직까지 미스테리인데, 제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서 경상북도 상주죠. 거기에 농촌 봉사활동을 가는 그런 청년부 수련회에 따라갔습니다. 거기 이제 뭐 도시, 그러니까 마을 이제 정비 사업도 해주고, 남자들은, 여자 청년들은 이제 미용 봉사하고, 그리고 어린이들 모아가지고 어린이 성경학교 하고 뭐 이런 그 농촌 봉사 겸 이제 수련회였는데, 저는 뭐 제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전도팀에 제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고 왔는데 정말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아직까지 나는데요. 그 교회에서 준비한 머그컵을 이렇게 푸대자루에 잔뜩 담아가지고 산타크로스처럼 이렇게 등에 메고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이제 청년부 회장 형님이 이제 트럭에다가 전도팀 뒤에 다 실어놓고 한 명씩 이제 1km 반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시간 후에 이제 수거해 갑니다. 사람들을. 근데 제가 혼자서 뭐 아주 깡촌이죠. 시골에 이렇게 한번 툭 떨어놓고 이제 제가 이제 한 3시간 동안 거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으세요? 고3입니다. 뭐 대단히 고상한 말로 제가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럴 능력도 없었고요. 제가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지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제 기억에 했던 말은,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평화가 오고요, 진짜 행복하고요, 자녀들도 말을 참 잘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뭐 온갖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걸 막 쥐어 짜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이라고 제가 얼마나 다를까 싶긴 한데 그때는 막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어떤 게 좋은지를 막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할 자신 있으세요? 사실 다 그래요. 저희들 처음 모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요, 미라클 메이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로 만납니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 몸이 아프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네.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가면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자식 새끼 말 잘 듣고 이걸 바라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네. 고생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보상이든 내적인 평안함이든 뭔가를 얻으려고 오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고 교회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뭘 깨닫게 되죠?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조금 성숙하고 조금씩 내가 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이르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나의 등을 떠미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이러려고 예수 믿었던 게 아닌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거 왜 이렇게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해결사로 만났던 사람은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이러려고 신앙생활한 게 아닌데라고 깨닫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사실은 오늘 베드로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단계에서 주어지는 신앙의 실현과 훈련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된다면 어쩌면 잘 오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첫 번째 관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아, 이제 진짜 네가 내 제자가 될 준비가 됐구나. 이제부터 신앙은 시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마가복음 8장 이후에는요, 기적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는 8장 이전에 나와요. 대부분 8장 이전에 집중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본격적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방법이 바로 더 깊은 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좋은 것을 바라고 나한테 뭔가 유익한 걸 바라고 예수를 믿었다가 이제는 주님의 길로 바뀌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왕, 메시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슬픔, 고난, 괴로움, 질병을 치유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족들을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저 나쁜 로마 군정들, 병정들 다 멸하는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는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세계관에 진동이 일어난 거죠.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3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사탄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게 사탄입니다. 예,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능력이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고난을 받으러 갑니다. 예. 근데 이 고난의 길이 아닌 계속해서 해결사, 능력자로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을 막는 게 사탄의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충격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제 앞으로 무력하고 순진한 어린 양과 같이 희생자가 되도록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리끼는 거죠. 베드로한테도 거리끼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진짜 구원받는 방법, 진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한테도 십자가가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십자가는 몸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얻게 된 어떤 어려움들 이것을 십자가라고 흔히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선물로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냥 나 몸이 아프고 저 사람 때문에 미워 죽겠고, 그게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살려줄 때 비로소 그때 나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낯설죠. 하지만 이것이 진짜 내가 사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에게 나 자신을 선물로 줄 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될 때 진정한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진짜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역설의 신비, 역설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만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군중들의 환호소리 너무 커서, 그 인기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연약하고 무력한 방식으로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좀 더 멋진 사람으로 포장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방식은 어쩌면 인기가 없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것이 바로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모두 다 이렇게 희생과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또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주 후면은 견신대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제가 신앙 고백을 같이 가르치고 또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엄마의 눈치, 아빠의 권유, 선생님의 어떤 뭐가 아니라 내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네, 그럼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셔야죠. 네. 어쩌면 예수님의 적,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로마의 군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했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왠지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 우리가 생각했던 복, 이런 개념들과 예수님이 싸우셨던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을 비워서 남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